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산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것, 기도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또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과 같아서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최고의 기도 응답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쳤을 때 제자 중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요청을 받으시고 오늘 본문과의 말씀과 같이 2절에서 너희는 이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잘 배움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의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성경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요청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말에는 참으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인가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이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버지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낳으신 분만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태어나면 자신이 분신이기에 자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며 돌보아주는 존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 아빠라는 말을 배우고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와 자녀는 유일하고도 특수한 독특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로 인해서 자녀는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점차 장성하여 자립하여 살 수 있는 존재로 자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연약한 한 사람의 인간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역시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때로 어떤 분에게는 연약한 아버지로, 때로는 무책임한 아버지로, 때로는 너무 권위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인 아버지로, 좋지 못한 아버지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굉장히 특수하고도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특별하고도 특수한 관계가, 그 본질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땅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외에 또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지금 이 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바로 이 특별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특별한 관계로 인해서 존재할 수 있고 이 특수한 관계로 인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면 우리는 기도에 대한 어떤 확신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듯 공용분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면 과연 우리는 무슨 자격으로 우리의 필요를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녀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그분께 아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할 때마다 이 진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다, 이 진리에 굳게 서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므로 여기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버지에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는 사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아버지의 자녀로서 똑같이 기도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세상을 보면 기쁨, 아픔과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지만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까닭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지만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사람을 속박하고 심판하시는 무자비한 신이 아니십니다.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난 죄인들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죄인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노하시되 그 진노를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을 다시 사랑으로 품고자 하시는 용서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하셨고 아버지께 나아가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그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와 함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보시면 아버지 나라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땅의 모든 나라와 족속에서 구원을 얻는 자들이 나오게 될 때에 동시에 세상의 모든 악이 제거되는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마침내 완성되는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 또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땅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나라, 주의 이름이 높임받는 그 나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할 수 있다는 가운데 또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먼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요에 대해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간구할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사단의 시험에서 유혹에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나라가 임하는 것을 먼저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필요가 있는데 일용할 양식과 죄의 문제와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 나라에 속한 존재이지만 여전히 제약된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상징하듯이 날마다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로서 그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께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10가지 중에 8가지는 잘하는데 혹 한두 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합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도 잘하고 교회 주님 성수하고 주님을 잘 섬기지만 때로는 다른 부분에서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유혹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시험에서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만일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육신은 굶어 죽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며, 우리의 존재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악을 행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 마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 때에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며 우리 이웃들의 그 일용할 양식을 또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를 5절과 8절에서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자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합니다. 보시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고 하였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벗이 안에서 대답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는 벗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밤중에 그렇게 하는 것은 벗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을 깨우는 것도 힘이 들지만 아이들이 깨면 보통 남찬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밤에 자지 않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벗이라 할지라도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 떡 세 덩이를 달라고 하는 그 간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드리는 사람이 보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밤중에 어떻게 떡 세 덩이를 빌릴 수가 있었습니까? 찾아간 사람이 벗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간청함으로 두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고집스럽다, 뻔뻔하다, 파렴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오직 간청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간청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간청함으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뻔뻔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고집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주시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식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한번 찔러볼고 말지어라고 하는, 그냥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세상의 한계적인 사람이 법도 요구하는 대로 주었는데,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세상 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어떤 것이라도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때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노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노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노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wait,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오랜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배우게 될 때에 기도는 이론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밤중에 벗을 찾아가 괴롭게 하는 것과 같이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기도에서 얻어야 하는가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기도해야만 아버지께 무엇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 내가 호흡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기도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간청함으로 여러분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께 그렇게 하시는 데는 선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기쁨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기도는 실제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말씀하시고자 9절과 10절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일반 상식이 적용됩니다. 그것은 구하는 사람이 받고 찾는 사람이 찾아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은혜와 열매의 풍성함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가 간청함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꾸준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기도함으로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최고의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응답에 놀라운 은혜도 주시지만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주님이 함께하는 삶, 주의 은혜가 머무는 삶, 주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심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를 우리가 배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배우고 또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에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아버지 나라가 임하며 일용할 양식과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사단의 시험에서 보호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구할 때에 주님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밤중에 벗을 찾아가 떡을 구하고자 했던 그 간청한 사람의 기도처럼 사력을 다해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성령께서 주신